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식당에서 좀 식사하고 온다고 7시 한 10분쯤 도착해서 이제 걸어갔다 오니까 그래도 왕복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기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인트로 했고 끝날 때는 더 빡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는 많이 덤비시고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강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도 친절과 선의, 충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풋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저금을 해놨으니까 이제 출금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 기쁨을 저금해놔야 되는데 기쁨을 저금합니까? 슬픔을 저금합니까? 슬픔을 청약저축 예금처럼 저금합니다. 예, 여기 중흥 클래스에 입주하려고 지금 우리가 슬픔을 적금 들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슬픔을 저금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도 슬픔을 저금합니다. 성당은 기쁨인데, 성당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는데 신부님도 안 기뻐 보이고 수녀님도 안 기뻐 보이고 뭐 교우들도 안 기뻐 보이고 내 동료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 기쁘지 않은 한국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게 약발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저금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쇄신 봉사를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걸 하기 전에는 한 6년 반 정도 로마 가서 이제 성경 성서 신학, 특히 구약의 지혜 무당, 잠언, 고헬렛, 욥기, 집에서 지혜서를 이렇게 파가지고 잠언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반란을 꾀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야? 진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제가 따지고 이렇게 반론으로 제기하면서 반론에 타당한 근거들을 또 기도하면서 얻고 또 동시에 찾으면서 얻고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도명인 수도원에 들어와서 새롭게 받는 이름 수도명 루돌프에루 케이크 케 홍시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루케시오. 뭐라고요? 루케시오. 뭐라고요? 루케시오. 루케시오하고 알파벳 TV라고 해서 유튜브 앱의 돋보기 위에 상단 우측 상단에 있는 데서 채널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빤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이제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도 전체로 설정해 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저의 이 반론이 가득하고 만기찰람한 저희 강의가 지금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성령 기도에 관련돼서는 거기에 보면 뭐 악마적인 것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쭉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컨텍스트 텍스트들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의도는 무엇이냐? 유대인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법처럼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 자기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키우는 것. 우리가 다 의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의존해서 자립하게 만들어드리는 정서적 자립, 그리고 신앙적 자립,
이 모든 사고의 사유적인 자립까지도 도모하고자 별로 다루지 않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구 신부님들 강의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들어보시면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이렇게 찍는 내용이 언젠가 이번 달 안에는 잘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동안 나눌 내용은 성령의 열매, 친절과 성실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지만 들어도 알쏭달쏭한 것을 선명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속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일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감이 오세요?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이 오세요? 조용합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 한글, 순수 한글인데요. 이거는 조선시대쯤 중요 보면 거륵, 따라해보세요. 거륵. 이런 고대의 훈민정음 이후에 거륵이라고 했었는데, 거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대하다, 그럴 때도 거륵이라고 했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위대해지는 거하고 과대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위대해지는 것은 중간에 자기 심지에 실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분열도 분심도 잡념도 없는 아주 한결같은 존재가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과대하다, 과대망상이다 하는 것은 과대니까 지나쳤다는 것이고, 그 안에 속에 알맹이가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따라해보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빈수레가 요란할까요? 가리고 있으니까. 껍데기를 가리고 속은 비어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과대성,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자기의 집착주의,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나르시시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애정 결핍을 감추려고 내가 니보다 더 크다, 니보다 더 세다, 니보다 더 안다 라면서 누르는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혼인생활 하신 분들 진짜 위대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참아오셨을까.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민낯으로 보자면 애정 결핍도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거를 감추려고 학벌, 감추려고 재력, 감추려고 지위, 감추려고 봉사까지, 심지어는 감추려고 성령기도회, 성체조배, 꾸루실료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사이예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로 깨어지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박해하면서 두드려 패면서 나는 충실한 그런 유다인 랍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홍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희생, 봉사,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가진 분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압살해버리고 압도해버려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힘을 쫙 빼놓는 그것이야말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신의학과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나 자기에 너무 집착하고 모든 걸 감추려고 하는 아들, 친구, 며느리, 누구, 사촌, 당숙, 시숙, 위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안 바뀝니다. 왜?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 가면이 그냥 가면이겠습니까? 스테인리스 가면입니다. 녹슬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성모님조차 제발 좀 회개해라고 요구할 정도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은 두껍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런 영혼들 회개하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 채널에 보시면 요즘에 보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부터 살자. 나부터 살리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모님 편, 성령님 편, 하느님 편에 굳건하게 서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나르시시스트, 집착이, 착취가 엄청난 사람들을 또 누가 좋아하냐면 악마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자. 나부터 악마가 아무리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성모님이 주시는 그 단단한 이 도움, 묵주기도를 통해서 나의 보호가 세지는 것부터 해야, 그래야 진짜 우리 집을 살리는 기도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의 성품, 특히나 애정결핍, 다시 말하면 탐욕,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탐심이 제거되고 애정결핍이 제거돼야 우리가 예수, 성모, 성부, 성심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만히 운전하면서 묵주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저 운전할 강에 올 때는 운전할 때 묵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심 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구나. 통장에 제로가 더 많이 늘어나도 결국 사람이 울적해지고 허전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 다 그래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게 글씨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뭐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많이 있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 성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는 이미 마이너스로서 결핍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는데 내 탓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성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나를 이끌어주는 견인차, 나를 치유해줄 구급차, 나를 함께해줄 동반자, 이게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서 다 주시고 하시고
이끄시는 인도자, 위로자, 보호자, 파라클레토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님의 그 어떤 특징은요, shy해요. shy, 어머머머머머머머 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특히 무속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본 것은 무속의 그들의 장군신, 귀신, 할매신 뭐 그런 것들만 쭉 봤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거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확신을 갖고 하는데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샤이하고 소프트, 맥도날드 맥플로리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월드콘 브라보콘보다 훨씬, 예, 던킨 도너츠에서 먹는 커피보다 훨씬 다 부드러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기도공동체 성가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성령님 오시어 저를 만지소서라고 또 그렇게 그런 분을 또 일부러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님이 누군지를 정해놓고 그분만 오라 하고 나머지는 떠나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 두지 않고 막 오달라고 하니까 무슨 영이 오는지도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녀처럼 보드랍게 양털처럼 눈꽃처럼 아주 밝고 부드러운 실키 스무드 비단결 같은 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비단결 같은 분이 오소서, 특히나 비단결 같은 분이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통하여 어떤 사탄 악마도 뚫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가득 오소서. 그리하여 나에 있는 이 애정 결핍, 이 탐심, 이 꺼지지 않는 시기심을 다 삭제하고 지워주시어 그 거룩한 위대하신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성심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깨끗해지고 치유받는 것이 성화에서는 필수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화 다음에 성화로 건너갈 수 있는데, 마음의 정화를 이른바 내적 치유, 영적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치유는 육적 치유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원당에서 청수성당의 세미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언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낯설은 느낌이 막 봄바람처럼 벚꽃처럼 스며들었다면 그게 성령님이세요. 정말로 어떤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던 그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내가 들었다면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애매하게 둘 다 섞어놨습니다. 우리가 무속적인 하느님이 아닌 우리 정말로 인격적인 하느님인데 무속과 하느님을 섞어놨어요. 이건 무슨 강된장 비빔밥도 아닌데 다 비벼놨어요. 이제 확실히 구분시켜 드립니다.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모님은 그야말로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어떤 라떼보다 더 부드러우신 분이고, 그리고 절대로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꼰대 부리지 않습니다. 환대,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 존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오늘 강의에 샘플을 보았습니다. 제 앞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딸내미가 이렇게 어린 한 10살 미만의 딸내미가 있는데 이제 안경 끈 젊은 아버지가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언니하고 말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아버지가 저게 청년의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누구야 언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언니는 기분이 나빴겠지. 그러니 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반대의 딸내미 모습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똥 씹은 표정이죠. 예.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관심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탐심이 거기에 보이더랍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사실은 덕인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덕인데 그게 덕이고 근데 자기 혼자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는 그 탐심이라는 독을 아이는 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한테 옳다고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시고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탐심을 더 신뢰하고 싶은 그 경향성,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 죄의 뿌리, 원죄의 교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는 그 가능성은 열렸어요. 그러나 아직 되지 않은 게 뭐냐? 이 탐심의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의 제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미워 죽겠고 누구를 보면 이기고 싶은 그런 이기심, 경쟁심,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수많은 내 가족들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너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심도 시기심도 경쟁심도 없으신 순심, 성심,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 성화하는 것, 그거는 가득 찬다는 성령 충만하고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그만큼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열매가 맺히면요, 적개심, 시기심, 증오,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나타나는 게 친절한 겁니다. 뾰족뾰족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핍이 사라지니까. 결핍이 사라지니까. 이기심과 시기심이 줄어들수록 reduce, 다운될수록 친절이 올라가고 사랑을 받고 치유가 되면 될수록 이게 좋아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노는 선을 향하여 거기에 닿으려는 능력, 특히 영적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시기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다 주고 싶은 마음, 다 줘서 다 주니까 저 애정결핍 환자가 다 그냥 다 받아 먹다 못해 더 이상 못 받아 먹을 정도로 넘쳐 흐르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 사랑을 많이 받아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레스팅이 되는 겁니다. 쭉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지지?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결핍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 마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스팅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스팅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왜 여러분들이 침 맞으러 다니신지 아세요? 경직돼 있으니까. 힘드니까. 공허하니까. 없으니까. 메말랐으니까.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기허라고 합니다.
기허. 안에 기가 허한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사랑, 하느님의 응원, 친절,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혹은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하여튼 집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시기심, 이기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쟁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 심리로 담비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골병 들어 죽고 결국에는 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기심과 애정 결핍을 제거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영순위로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나고 재밌습니다. 정말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짭짤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면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심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애정이 쏟아지고 내가 더 자유하는 것을 많이 맛봤다면 그걸 맛보지 않는 단절이 오히려 좀 이상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점점 들어오시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이 상처들, 트라우마들, 결핍, 부재 이런 걸 다 제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친절해지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그냥 뭐 이런 거다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지금 사는 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숨 쉬고 있는데 호흡기가 잘 통하고 있으면 잘 통하니까 건강한 상태고 그런 사람이 친절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거꾸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 가스라이팅하고 뭐든지 다 일일이 간섭하려는 사람 다 뭡니까?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격가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친절해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자꾸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이 친밀감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친밀감이다. 따라해 보실까? 친절은 친밀감이다. 친절은 친밀감이다. 친절은 친밀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엄격했다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애정결핍에 목말랐다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깝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까워질 때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사라지면 진짜 가깝죠. 왜냐? 성모님 보시기에 그 돌이 치워졌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가시덤불이 거쳤으니까. 성령님이 입주하시기에 그 모델하우스가 제 중궁 S클래스처럼 S클래스가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집니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막혀 있는가? 나는 혹시 메말라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실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고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어떻게 좋냐 하면 여러분 육신이 좀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한테 그러세요. 아유 신부님 이렇게 하면 기도하시고 하면 뭐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고해 성사 주면 아유 수고하시 힘드시네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제가 힘이 빠질까요? 늘어날까요? 근데 왜 빠진다고 할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뭘 하면 결핍 쪽으로 향하는 줄 압니다.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더 커져요. 더 받아요. 더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 결국 하느님 좋아하실 만한 하느님 뜻은 뭐냐? 애정 결핍의 제거. 파여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딴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이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청수성당 교우들과는 또 약간 구별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더 밝게 웃으신다면 우리 청수성당 공동체에 빛나는 별들로 자리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바뀔 수 왜 없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 하면은 대부분 다 주부님 제가 시컷 강의한 다음에도요 하는 이야기 주부님 제가 힘이 없고 제가 모자라고 제가 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게 탐심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게 애정 결핍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게 외로웠던 거 아닙니까? 고립됐던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가 애정 결핍이라는 지금 증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시작해야 되고 다 그게 외롭고 괴로웠다는 증거입니다. 내 사고가 단절되었고 막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늘 사랑받고 성심 쪽에서 많은 은혜가 들어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한다는 이야기보다 하느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느끼니까 많이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 기도가 내가 해야 된다,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배고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쁨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제가 뭐 해야 된다, 제가 뭐 해야 된다. 다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지금 병들고 외로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 놀라워하세요. 잘난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와, 이게 이다시도 소수의 이야기라니 그러면 대다수는 엄청난 애정 결핍에 몸살도 앓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나부터 살자, 나부터 살리고 보자, 나부터 기도 잔치를 베풀어 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이 보충이 일어날수록 친절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역지사지가 쉬워집니다. 말투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분의 입장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뭐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애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굶주렸구나. 많이 메말랐구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하지 말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 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애정결핍이 심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 뭔가 교환하는 관계 안에서 내 자존감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겨지면 내가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신앙에서는 하느님과 나와 1대1 맞트레이드를 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성령 기도예요. 심령 기도예요. 1대1 트레이드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1대1 직거래 장터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 장터하는데 옆에 가게가 뭐 파는지 뭐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 반대로 학대받고 결핍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해도 별로 아픈 게 낫지 않았던 겁니다.
레스팅이 오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니까요. 사랑이 쏟아지는 게 하느님 입장에서는 정상이라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걸 안 주는 무속이나 사탄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걸로 장사해 먹는 사이비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미쳐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정상인지가 지금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 기도에서 내 마음이 족한 거를 정상으로 삼으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채워야 됩니다. 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근데 근원적으로 나에게 탐심, 이기심, 시기심, 경쟁심이 있다면 이게 애정결핍이요. 이게 원죄의 유산인 이 죄의 뿌리구나. 이거를 통째로 사열시켜 주시려고 보혈을 주시는구나. 다 지워버리고 다 치워버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통신앙인 겁니다. 그러려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더 나아가서 개신교가 잘 하지 않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그게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라고 빵의 형태로 와서 나의 애정결핍을 직접 치우시고 수술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 애정결핍의 뿌리를 성체 안에 예수님 다 불태워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육신의 암덩어리마저도 이게 없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우리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께서도 암 수술 중에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딸아, 항상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은 기도를 드리면 성체 안에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은 본인의 암 투병 중이신데 성체를 받아오시고 기도를 막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주교님, 박정희 주교님이었던 것 같아요. 주교님이 안수 주셔가지고 그게 안수를 탄데 불처럼 뭔가 확 하면서, 그런 다음에 모든 호수 다 빼버리고 다 종양인 암세포 다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결과가 나타나기에 전 단계가 뭡니까? 성체 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려고 하고, 맡겨드리는 건 뭡니까? 탐심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기심, 시기심, 계산하는 경쟁 심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셔야 되나? 성령님이 일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친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을 겪느냐 하면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라 하면 그게 뭐예요? 하고 봅니다. 눈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보랄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뻑뻑합니다. 그 말인즉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애정결핍 중증이다. 내가 나에게 사랑을 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정하신 분들이 하는 게 뭐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안수 성령 세례할 때 그래 눈물이 많이 터졌던 것은 인정이 되니까 애정이 쏟아지고, 애정이 쏟아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경직돼 있고 내 힘으로 사는, 내 탐심의 모든 어두운 오기로 살았던 그게 다 풀어지면서 쭉 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쌀쌀 맞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니까 쌀쌀 맞은 겁니다.
막 혀에서 막 가시가 콘크리트 못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여러분, 칼은 뭐 하는 데 쓰죠? 칼은 요리하는 데 쓰는데 왜 칼을 사람 심장에 꽂아버립니까? 왜? 비수를 왜 꽂아버립니까? 칼을. 근데 그런 사람은 칼을 꽂는 거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할수록 친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란 것은 주로 따라해보세요. 대인덕. 대인덕이라는 건 대할 때 사람인 덕. 그래서 상대할 때, 인간관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패턴, 습관을 대인덕이라고 하시는 거죠. 늘 그렇게 하면 실패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절선이 그 다음에 온유까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 기쁨, 평화는 대신덕이에요. 하느님한테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하느님 사랑으로 이런 태도로 변화되면 늘 사랑받고 늘 기뻐하고 늘 평화롭다라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가슴, 배가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긋날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깐 그렇게 생각했다가 좀 있다가 그 생각이 지워지면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 이래 해야지. 근데 좀 지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생각이 사라진다?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오뎅꽃이 꽂히듯이 꽂혀야, 꿰져야 한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게 이렇게 통일되었다는 느낌, 확 뚫리고 열렸다는 느낌이 들 때야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가 하느님과 연관되는 것이고, 친절, 성실, 온유, 이거는 이웃과 연관되는 좋은 덕목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친절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왜 친절하지 못할까? 사랑이 없으니까. 왜 사랑이 없을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왜 못 받았을까? 청하지 않았으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혹자는 가계치유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조상, 윗대 다 이제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게 맞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집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상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상처가 늘어나요. 왜 내가 우리 부모님, 할매, 할백, 오대조 이 분들의 죄악과 상처를 왜 내가 다 기억 갚아야 됩니까? 무슨 개구라 같은 소리. 차라리 지금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귀한데 왜 윗대까지 소급했단 말입니까? 아직도 지금 그런 가계치유로 심약한 분들을 낚시하는 조직이 가톨릭 안에 여전히 독보서처럼 있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참 찔기고 찔깁니다 진짜. 그러니 여러분, 친절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친절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의 두려움과 탐심 쪽으로 당하가니까 예수 성심과 하느님의 평화와 멀어지니까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함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에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해지고, 그리고 친절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랑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위대하게 하시고 예수 성심 쪽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니까 분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친절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친절해집니다. 아멘. 아멘. 치유받을 때 친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이룰 때 당연히 친절해지는
칠 수밖에 없고 그거는 하루 이틀 친절한 게 아니라 쭉 그 이후로 계속 친절해집니다. 아멘. 그래 이거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 할 때에도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친절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절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 몇 단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몇 단 해야 되는지 막 스스로 집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병인데 100단 해야 돼요? 50단 해야 돼요? 30단 해야 돼요? 54일 해야 돼요? 100일 해야 돼요? 신부님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애정결핍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을 지금 공급받고 싶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친절하신 분이고 언제나 상비되신 분 아닙니까? 저분은 주무실까? 하느님 주무실까? 잠도 안 주무세요. 자는 오죽하면 성모님한테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성모 창가를 수도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편히 쉬게 하소서 하고 시몬을 창가로 하죠. 성모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든 성모성 안에 있는 비밀 하나 또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아베가 무슨 뜻일까요? 아베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베는 웰컴입니다. 웰컴. 또한 가브리엘 천사의 그 루카복음 1장을 보면 히라버 그리스어로 카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라는 것은 2인칭 단수 명령법인데요. 기뻐해라.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나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러니까 아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영받아라. 환영하여라. 하느님이 오심을 환영하여라. 너도 네가 하느님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막혔던 게 뚫리고 열리는 이 친절, 이 가까워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밀감의 인사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묵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단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이 친하게 느끼지 않았던 성모님, 하느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단순 반복할수록. 단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친해지려고 하는 묵주기도일수록. 내 탐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묵주기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해도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애정결핍 때문에 다 인류가 몸살 앓으니까 내 이웃 동료인 저 남편, 저 아들 머스마, 저 가시나 딸내미 다 애정결핍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다 우울증 방콕하고 다 막 연애도 못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니까 결국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머니가 데리고 가줄 수 있으니까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라고. 예수님과 친해지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홍수로 성령을 홍수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시라고. 실제로 인천교구 안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딸내미가 정말로 우울증이 심했대요. 근데 약을 많이 먹었죠, 당연히. 병원도 갔죠. 근데 안 낫죠,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 그 딸내미가 갑자기 여기 저 밑에서 예수님이 너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딸내미가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재속 회원인데 재속 프란스코인데 아빠 예수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하고 딸내미가 오히려 아버지를 가르친대요. 예수님 말인데 그걸 거역해? 그걸 아빠 마음대로 판단해?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으려면 무조건적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체험은 가슴과 저 배꼽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머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처, 나쁜 기억, 여러분들의 결핍이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꼽으로부터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용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은 저 안에서부터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나가니까 문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성령의 친절한 말투, 성령의 친절한 눈빛, 친절한 손짓, 악수, 스킨십,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어떨 땐 이런 질문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스킨십 많이 해주셨습니까? 하면 이 웃는다는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없는데 있는 척 웃는 겁니다. 슬퍼해야 되는데 웃는 거예요. 멋쩍으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애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도를 안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다른 쪽에서는 애도 치료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라고. 자기 상처를 위해서 울어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울부짖고 주여 하는 거예요. 다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한데 저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에 정신분석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 다 우리 지금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같이 묵주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 반경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살아나는 그 확장시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격시키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실, 충실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충실, 성실은 친절의 역동적인 표현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은 친절의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안에 친절함, 따뜻함, 성령이 가득 계시면 성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은 성실함은 하느님께 나 자신과 내가 한 모든 일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더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핍이라는 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려고 하면 주고 싶어요? 결핍이라는 걸 내가 알든 모르든 결핍을 내가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갖고 있으면 이걸 주고 싶어 할까요? 줄 때 살짝 고개를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 에이,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 공을 하나 붙일 때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 에이, 갸웃거리지. 그런 계산하는 게 있으면 성실, 친절이 아니올시다. 솔직해집시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더 드리고 싶은 게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신앙을 충실하게 한다는 건 기쁨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으려면 기도가 본질대로 목적대로 바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주기도의 본질이라고 했던 제가 인사를 드림으로 기쁘게 해드림으로 성모님이 제일 슬픈 순간도 있었지만 기뻤던 순간과 영광까지
처음에부터 끝까지 다 결국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는 불교처럼 고통을 제거하려고,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를 없애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게 불교의 접근법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내 생각, 사고 구조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집착하는 내 생각, 모든 거. 어떻게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삼독심이라는 탐진치, 그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방법이 그 탐심을 자기가 없애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해보냐? 성령이 없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여러분이 용 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보다 여러분의 체험이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나 성당에서는 성모님의 도우심까지 있으니까 성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하느님과의 통교든 어쨌거나 하여튼 가톨릭 교회에서 인준한 기도 방식을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 낯설지만 따뜻한 게, 힘찬 게 들어오는 체험을 해야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노력하려고 하면 그거는 뭐냐? 탐심과 애정결핍이 자 안에는 강박불안이라는 겁니다.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병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 하느님께 나 자신과 내가 한 모든 일을 매일매일 봉헌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체험이 많아질수록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충실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스라이팅, 우리 문화의 교육은 어땠습니까? 충실해야, 성실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였어요. 이게 인간들의 정설이었어요. 하느님은 이거를 역설적으로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죠. 네가 나 사랑을 받아야 네가 성실해진다는 게 하느님의 논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굳이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오히려 애쓰자 하면은 받으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 오히려 단순해지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된다. 손 얹어 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사랑에 배고픕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에 목마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 어디서 사랑을 사랑을 받겠습니까? 채워주세요. 녹여주세요. 없애주세요. 불태워주세요. 당신의 성혈로 모든 장벽들을 다 없애주세요. 아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단순하게 없애달라고 하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뭔가를 자아내는 것도 결국 애정결핍의 증거다. 사랑을 많이 받고 손주들 분유 많이 먹였을 때, 어린 갓난아기일 때 자지 하고 이렇게 조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느님이 성령 보이지 않지만 막 넣어주면 우리가 느낄까 안 느낄까? 세례받은 자녀들이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느껴요. 무속인도 느껴요. 그 영이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란 걸 느껴요. 그 정도로 하느님의 사랑은 홍수 같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해지는 거예요.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냐? 작아지려는 노력. 여러분의 탐심과 이기심이 많다는 걸 솔직하게 오픈하려는 용기. 그리고 단순하게 그게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노력이 최고의 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말하듯이 경쟁 심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작은 거에서, 아주 작은 거에서 커져 나갔던 겁니다. 제크의 콩나무처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큰 산이 옮겨지는 것이지요.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더 요구하시는 건 뭐냐? 다 받으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다 나를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그거죠. 그러니 승복하려고 들지 않고 항복하려고 들지 않은 이 경쟁 심리가 우리 세포와 골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오염됐다는 것을 이제 오염됐군요. 씻어주세요 하면 이제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정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재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나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까 하는 보상심리, 눈치, 혹은 그 인연, 인맥, 그런 거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일 수 있다. 안 매여도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하루 이틀 섭섭할까요? 계속 안 섭섭할까요? 잠시 섭섭했다가도 빨리 돌아서는 걸까요? 아닐까요?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물이 뭐 이렇게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가도 다시 차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해주려고 합니다. 꾸준히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그러니까 하느님의 치유가 없는 인내는 다 사기예요. 다 사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 정말로 필요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한다. 사람들이 보상 안 해줘도 하느님이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애정 결핍의 제거, 탐욕, 탐심의 제거, 고급 용어로는 사욕, 편정의 제거, 죄의 뿌리가 소멸되는 모든 것이 바로 성화 행위라 이것입니다. 점점 하느님이 내 삶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하느님이 차지하시는 퍼센티지가 증권 비율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투자하는 비율이 더 커지는 것을 거룩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정 욕구가 줄어들고 스스로 나는 하느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는 걸 머리로서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즉시 느껴지니까 편안하고 머리 가슴배가 동일한 역동을 일으키는 게 성실한 겁니다. 머리는 그런데 들어오는 건 없고 안 느껴지면 내가 지금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성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성실해지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나를 막고 있구나. 그게 실제로 어두움의 영일 수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면 모든 것이 다 즉각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어두움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을 걔네들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을 얘네들이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아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너무 빠져들고 골몰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마귀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은 거짓된 생각, 망상을 버리라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이 귀한 거를 다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학대가 너무 만연되어 있고 너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미덕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대하게 자기를 학대하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님이 구원 안 하셔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몰빵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왜 속으세요? 왜 스스로의 탐심과 조바심에 속으시냐고요. 예수 성심은 다 건지고 싶어 하는데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다 살리려고 하는데 왜 내가 뭐라고? 왜 내가 뭐라고 이 아들, 딸을 내가 뭔가 살려내려고 하느님보다 앞서갑니까? 조바심 때문에. 내가 구세주입니까? 내가 마리아입니까?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사실은요,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건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면 작아져요. 할 게 별로 없구나. 오히려 작아지는 일을 안 하고 있구나. 과대성으로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경쟁 심리와 세상이 심어놓은 그 누룩 같은 것에 내가 있지, 그 작아지려는 거룩으로 하느님이 더 큰 포션을 차지하시고 큰 통치력을 행사하시라고 내가 작아지는 겸손, 내가 더 치유받는, 내가 더 사랑받는 이 겸손을 왜 안 좋아합니까?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작아지세요. 그리고 작아질수록 사랑을 더 크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작아지면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의 탐심을 인정하고 시기심, 경쟁심을 인정하는 영혼한테 예수님이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찾아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위하여 왔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사의 심정이에요. 끝으로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psychiatrist, psychiatrist, 그죠? trist, 그렇죠? 정신과 의사라는 뜻입니다. psychiatrist라는 영어 발음은. 근데 그게 그리스어 원어로 따지면 영혼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교회가 원래 마음병원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좀 더 정신과학으로 분화되어서 지금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지만 사실은 사제나 교회가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 그리고 일그러진 탐심을 교정하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야전병원의 응급실이 어딘 줄 아세요? 성령쇠실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즉각적인 수액과 즉각적인 호출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 의사! 주여!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뭐 거기는 세상에 그 띵동 하는 벨도 없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병원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신이 없대요, 당연히 응급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친절과 선행, 충실, 모든 성령에 알면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인정하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지상에 없는 애정결핍의 만병통치약인 사랑 그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흠뻑 흐느러지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팅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원래 그러라고 인간관계를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신다면 모든 신비적인 현상이 또 이해되는 동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을 받는 그 받음, 그 자금, 그래서 믿음, 받음, 자금, 믿음, 자금, 받음, 믿음. 그래서 믿으니까 더 희망하고 더 단란하고 더 돌려드리고 더 인사드리고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가이레, 가이레. 비록 이분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 온통 빠지도록 우리 가만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린 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가는 거죠. 묵주기도로 그렇게 계속 기도해 가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기쁨, 사랑, 평화를 다시 리필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연료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다 매번 매순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영웅적인 덕행입니다. 아멘.